2026년 1월 18일 주일 말씀 요약. 주제: 실천 신앙과 삶. 본문 야고보서 1장 22에서 25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7장 24에서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요한 1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깨달은 것은 바로 실천해야 한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사랑하면서 성령과 주와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다. 깨달았을 때는 하늘까지 닿는 감동이 온다. 그것이 하나님의 제2의 말씀이요 성령이 하신 말씀과 같다. 그러나 깨닫기만 하고 지나가면 그것이 희미해지면서 보통으로 생각되다가 잊히기도 한다. 고로 깨달은 것은 바로 실천하여야 한다. 늘 깨달은 것을 고백하고 증거하며 하나님, 성령, 성자, 주를 부르면서 살아야 깨달은 것이 계속 실감난다. 그래야 깨달은 것이 살아서 처음 깨달았을 때와 같이 계속 감동이 되고 현실감이 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삶에서 생각하고 행해야 한다. 고통을 겪는 자가 깊이 깨닫고 영계와 육계를 모두 보고 전해주는 말씀이다. 말씀을 듣고도 행실을 하지 않으면 실감을 못하고 얻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생명력이 없게 된다. 새벽에도 씻고 정신 집중해서 교회에 가서 기도해야 실감한다. 누구든지 말씀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성령과 주와 함께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자신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오고 가셔도 육의 눈으로 안 보인다. 그렇다고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정신으로,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느끼고 보시며 함께 하신다. 가끔은 이같이 다닌다고 알려주기 위해 보여주실 때도 있다. 자기 주관권에 수시로 사람들이 다니듯이 하나님의 영도, 성령님의 영도, 주의 영도 다니신다. 그러나 실제 하나님과 성령과 주의 영이 오시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하거나 행하면 우리의 그 행함을 느끼어 보신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성령이 자기를 보시나 궁금해한다. 하나님은 항상 사명자인 천사를 사람에게 보내시어 천사를 통해 옆에서 보시고 악한 영과 악인들로부터 보호도 해주신다. 이사야 37장 36절, 히브리서 1장 14절. 이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나 천사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옆에서 보호해 주니 천사와 자꾸 이야기해야 한다.
천사에게 일을 시키며 써야 한다. 천군은 강하고 악영과 용감하게 싸워 구원받은 자 모두를 보호해 준다. 하나님은 수십억, 수백억의 천사를 항상 부리신다. 하나님 성령 성자는 주와 함께 일제히 자신 몸을 보듯이 우리를 매일 밤낮 보신다. 그러나 답답하게 살면 멀리 하신다. 심정에 맞게 살아야 한다. 사람도 상대가 마음을 거스르면 화나니 그에게서 떠나간다. 하나님 성령님도 그러하신다. 저마다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영에 속해 살면 하나님에 대해, 영의 세계에 대해 더 느끼고 안다. 자기 의지, 생각, 행위를 알고 온전히 해야 한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사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으시려고 지금도 모두를 보고 계신다. 진실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확실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자기 위기의 때만 애타하며 찾지 말고 늘 사랑과 의로 일체되어 살아야 한다. 약속한 것을 지켜 꼭 행하고 할 일을 범사에 행해야 한다. 하나님도 행하시니 우리도 마음을 지켜 행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행실로 대답해야 한다. 그래야 해놓은 것을 보고 또 행해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신부급으로 살아야 한다. 어디에 가 있든지 변치 말고 행해야 한다. 문제는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기뻐하며 사랑의 대상의 삶을 사느냐이다. 이에 따라 환경도 운명도 좌우된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궁궐이나 왕궁에 있어도 광야의 삶이다. 자기 삶의 글자가 확실해야 한다. 자기 삶의 그림이 아름답고 웅장해야 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며 사랑하며 같이 살자 하신 목적대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매일 전심으로 기뻐 살아야 한다. 이것이 최고의 영원한 삶이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도 자기식으로 살면 기쁘거나 즐겁지 않고 희망도 없다. 원하는 것을 해보았자 허무하고 곤고하다. 영과 혼의 희망이 없어서이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행위대로 받고 느끼고 기뻐 살게 된다. 천사나 사람이나 자기 위치에서 타락하면 타락된 행위를 하게 된다. 깨끗하면 깨끗한 행위를 하게 된다. 행위가 더러우면 그 차원으로 가게 되니 그곳에서는 혼자 깨끗한 행위를 하기 어렵다. 모두 더럽게 살기 때문이다. 섭리사에서는 모두가 같은 시대 말씀을 듣고 사니 개인도 그 말씀 안에서 깨끗이 살기가 쉽다. 그런데 다시 기성에 가면 기성의 삶을 살아야 한다. 깨끗한 차원에 올라갈수록 더 깨끗한 삶을 원하고 즐긴다. 현재 세상 모든 자도 보고 과거 신앙의 삶을 살다가 떠난 자들도 보기 바란다. 타락길로 가면 그 길의 행위를 하게 된다. 섭리사에서 나간 그러한 자들의 영들을 많이 보았다. 영계에서는 영들이 자기 행위대로 그 차원으로 자동적으로 가기에 자기가 간 곳이 자신과 맞다. 맞으니 살게 된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자 중에도 많은 자들의 영이 사망으로 간다. 이는 하나님 주관권에 살았다 하여도 그 행하는 행위 때문이다. 영의 비밀을 모르니 사망으로 간다. 인생 다 살고 그때야 영이 어디에 가서 어떻게 사나 알게 된다. 알았으면 육이 그리 안 살았을 것이다. 새 시대를 만난 자라도 그 급으로 행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 급이란 최고급인 하나님과 성령의 사랑의 대상이다.
시대에 맞게 살아야만 시대에 해당하는 구원을 얻는다. 곡식이 가을까지 비바람 맞고 견디면서 살았어도 곡식 열매가 있고 충실해야 주인의 좋은 알곡 창고에 들어가게 된다. 이와 같이 시대 하나님의 사랑의 알곡이 돼야 온전한 빛의 주관권에 들어가게 된다. 마태복음 13장 30절. 영들도 만물의 이치와 같다. 고로 성경에도 늘 만물로 비유했다. 마음, 생각이 강하게 행하며 살아라. 알아도 마음, 생각이 강하게 행하며 살지 못해서 육신이 희망한 것만큼 자기 영이 생각보다 변화되지 못하고 사는 자가 많다. 월명동도 보통으로 마음 먹고 쌓을 때는 현재 쌓은 것처럼 큰 돌로 잘 쌓지 못하고도 이만하면 됐지 했다. 5번이나 더 큰 돌로 완전하게 하니 6번째서야 제대로 쌓았다. 이와 같이 육이 이만하면 영도 빛이 나고 보통은 되겠지. 특수급은 안 돼도 하나님 앞에 상위급은 됐겠지 한다. 100% 하려면 200% 한다고 생각하고 해야 한다. 영은 차원과 단수가 높다. 고로 육이 많이 수고하고 많이 행해야 영이 변화된다. 더 이상 못할 정도로 하고 거기서 연구하고 더 하고 또 연구하고 더 해야 한다. 자기 재능에서 더 연구하고 더 해야 한다. 자기 재능만큼까지만 하면 부족하다. 더 연구하고 더 배우고 더 해야 한다. 자기 생각보다 실체는 기대에 어긋날 때가 많다. 정말 이뤄야 할 영원한 목적을 놓고서는 엄청나게 해야 한다. 월명동 산에 소나무 가지치기도 이만하면 많이 쳤다 했는데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다시 가서 보니 아니었다. 하나님과 성령은 큰 가지만 남기고 다 끊어라 하셨다. 그래서 더 가지치기 하여 걸작품으로 만들었다. 기도 동산에 하나님이 주신 구상솔도 걸작이다. 4가지만 동서남북으로 뻗고 나머지 가지는 없다. 분재소나무도 거의 다 60%는 잘라내야 전체를 작품으로 만든다. 신앙도 이와 같다. 자기 행실에서 불의와 필요 없는 것은 잘라야 한다. 다 자르고 절대적인 것만, 큰 것만 남겨야 신앙 걸작이 되어 잘 큰다. 큰 자일수록 하나에 몰두한다. 가지 많은 나무는 바람만 더 타다 결국 넘어간다. 다시 살려면 갖은 고통을 받아야 한다. 나무는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야 빛이 난다. 걸작나무를 만들려면 큰 가지만 남기고 다 잘라내야 한다. 지저분하면 작품 소나무의 모양을 갖췄어도 작품으로 안 보인다. 이와 같이 사람도 불의와 필요 없는 것을 모두 잘라내야 큰 자가 된다. 월명동에는 지저분한 환경과 존재물을 다 없앴다. 감나무도 지저분한 건 없애고 조금만 남겼다. 이처럼 큰 일을 하고 크게 되려면 작은 것을 다 없애고 큰 것만 해야 한다. 한 가지에만 몰두하고 그 외의 모든 것은 큰 일을 위해 해야 한다. 그때마다 크게 할 일은 하나이다. 월명동도 산과 돌과 나무와 잔디밭과 운동장과 물과 건물로 크게 이 7가지로만 갖췄다. 궁궐집도 이것저것 지저분하지 않다. 간단하다. 방도 정원도 심플하다. 사람도 큰 자일수록 하나에 몰두한다. 세계적인 운동선수도 운동에만 몰두한다. 선생도 세상의 학문, 경제, 사업, 정치, 예술을 다 하지 않고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시킨 대로 그 몸이 되어 오직 구원 역사만 했다. 그리 안 했으면 시간이 부족해서
섭리 역사를 이만큼 못했을 것이다. 선생이 몰두한 하나, 핵은 말씀이다. 고로 모두 속지 않고 온전한 천년 역사에 속해 간다. 기성은 그릇된 교리에 속고 모두 허무로 끝났다. 하루를 계산하여 보아도 이것저것 하면 큰 일은 못한다. 큰 일을 하려면 한 가지에만 몰두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을 완성한다. 대기업들을 보면 대부분 큰 것 한 가지가 대기업이 되게 이끌었다. 반도체, 자동차, 항공, 스마트폰 등이다. 가령 스위스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시계이다. 섭리사는 말씀이다. 예수님도 핵이 말씀과 복음이었다. 우리도 그러하다. 말씀에 모순이 있으면 믿고 행하여도 모두 허사가 되고 희망이 이루어지지를 않는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경에 하신 말씀을 제대로 못 풀면 육도 영도 실패한다. 역사도 바뀐다. 신앙에 가는 길도 그릇되게 바뀌고 마음도 생각도 그릇되게 바뀌어 살게 된다. 비진리면 행해도 이루어지지를 않는다. 이것이 참으로 억울한 것이다. 누구를 원망도 못한다. 그릇되게 가르친 자가 이미 죽어 전해준 지도자만 원망한다. 무지하게 가르쳐서 그릇된 길로 가게 한 자들은 행한 대로 대가를 받는다. 그렇다고 잘못 믿고 따른 자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도 못한다. 때가 지나가서이다. 섭리사는 올해로 48년이 된다. 그러니 10대, 20대 때 온 자들이 50대, 60대 어른이 되었다. 이같이 젊은 자 전도이다. 새 시대에는 2세들이 온다. 선생도 10대 때 왔으니 어릴 때 이 역사에 온 것이다. 컸으면 뜻을 이루기에 늦기도 하고 마음이 내키지 않아 누구같이 따지고 안 왔을 것이다. 어릴 때 왔어도 기성 기독교에서 그릇된 말씀을 배우고 믿어와서 예수님이 나는 영으로 재림했다 하셔도 처음에는 잘 안 믿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은 육으로 재림하신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예수님 재림은 육이 아니라 영이 다시 온다. 예수님 당세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영으로 승천하심을 보고 겪어서 예수님 육은 죽으셨음을 알고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놓았다. 주께서는 육은 죽고 영이 사망에서 나와 사셨다. 영계에 가셔서 영으로 복음도 전하셨다 했다. 베드로전서 3장 18에서 19절. 육이 살았으면 어떻게 영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겠느냐? 미련한 자는 이치를 가르쳐 주어도 고집과 무지로 믿지를 않는다. 영계 무지해서이다. 기성에서는 예수님 육이 구름 타고 오시면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 공중에서 혼인잔치 한다. 이를 절대 믿는다. 가르치는 설교자가 무지하니 그같이 된 것이다. 지구가 공중이다. 과거 신약 때도 예수님이 지구 공중에서 나타나셨다. 지구 공중에 오신 메시아를 맞고 잔여권 역사를 폈다. 재림 때도 예수님 영이 재림하여 지구에서 나타난다. 하나님이 예수님 영과 같이 육 있는 자를 쓰고 1000년간 역사를 펴신다. 선생도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의 존재를 증거하려고 7만 개 이상의 잠언으로 표현했다. 반세기 동안 작고 큰 강연을 2만 번 이상 했다. 성경을 수천 번 읽고 영계에 수천 번 갔다 왔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과 영계가 존재함이 확실하다. 하나님의 날 하루가 인간의 날 1000년과 같다. 하나님의 날 영계의 하루가 인간의 날로는 1000년이나 된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람이 1000년을 살아야
하나님의 날 하루를 살게 된다. 그런데 사람이 보통 100년밖에 못 사니 하나님의 날 하루 중에 10분의 1만 살고 죽는 것이다. 하나님의 날 하루만 가지고 계산해도 그런데 영원한 일경년도 넘는 시간에 비하면 어떠하겠느냐. 인생 100년은 1초도 안 된다. 하나님 시간으로 이 1초 정도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영이 영원 무궁한 세계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영원한 말씀이다. 요한계시록에 이 영원한 말씀을 인생들에게 쥐어준다고 하였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어느 날 하나님이 선생에게 나 하나님이 다른 일을 조금 하고 온 사이에 젊은 자가 늙어 있다 하셨다. 선생이 이 말씀을 듣고 집주인이 잠깐 어디에 갔다 오니 하루살이가 벌써 늙어 죽어가는 격이다 깨닫고 이를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이에 하나님은 사람 시간으로는 잠깐인데 하루살이는 하루만 사니 그러하다. 인간은 100년을 살고 하루살이는 하루를 사니 이는 하나님의 날 하루가 인간의 날로는 1000년인 것과 같은 차이다 하셨다. 이에 선생이 하나님께 인간의 100년은 의롭게 살기에 너무 짧다고 하니 하나님은 지혜를 받고 부지런히 나와 일체되어 알고 살면 하루를 살아도 1년 사는 것과 같이 산다. 허송세월 안 보내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100년 살아도 수천 년 산 것과 같다. 수천 년 산 듯이 많은 일을 하라 하셨다. 하나님의 구상과 지혜를 받아 행하면 인생 일생을 하나님과 성령과 행함으로 시간 축지한 것과 같다. 선생이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1000년이나 산 만큼 해놓았다. 1000년 역사 핵은 해놓았다. 모르면 1000년이 가도 모른다. 여러분도 이제 남은 인생이 일순간 남았다. 집중해서 황금 천국의 삶을 위해 하나님 성령 성자 모시고 살며 선생과 일체되어 열심히 할 일을 해야 한다. 완성되지 못한 영들은 지상에서 육과 성장하고 있다. 완성된 영만이 1000년 역사 황금성에서 사는 것을 모른다. 완성된 영은 황금성에서 생활하며 더 변화되고 있다. 혼인잔치는 1000년간 한다. 기성은 이 같은 것을 모른다. 구약은 구약만 알고 신약은 신약만 안다. 성약은 구약, 신약, 성약을 다 안다. 불신한 자의 영의 운명. 이 시대에 해당되게 신앙생활을 잘하여 영이 황금천국에 갔더라도 지상에서 신앙이 파괴된 자들 중에는 자격이 상실되어 세상에 다시 내려온 영들도 있다. 불신한 자의 영이다. 이는 마치 세상에서 전도되어 말씀 듣고 하늘의 시대 비밀을 알고 잘 신앙생활 하다가 유혹에 신앙이 파손되어 육이 세상으로 나가니 영도 따라 나간 것과 같다. 그럼 사망의 영이 된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과 주의 은혜를 받고 알고도 불신한 자들이 그러하다. 이들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안 주신다. 히브리서 6장 4에서 6절, 히브리서 10장 26에서 27절.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토록 기다리던 유대 종교인들이 못 맞았다. 이 시대에 또 예수님 영이 다시 오셨는데 불신하면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로 취급한다. 자기를 구원한 자를 죽인 자들이다. 신앙을 지킨 자들은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함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했다. 마태복음 25장 35에서 40절. 예수님이 보낸 사명자에게 한 것이 선악간에 예수님과 하나님께 한 것이 된다. 섭리사를 따라오다 다시 토지를 갈러간 자들의 영을 보았다.
불신한 영과 혼과 육들이 어둠의 사막과 아주 삭막하고 외롭고 쓸쓸한 땅을 다니며 외롭게 괴로움 속에서 희망을 찾고 다녔다. 섭리사의 영과 혼과 영들은 지상에서나 영계에서 희망으로 의를 위해 살고 있었다. 영계를 보면 영들도 육신들 같이 모여다니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시대 뜻을 이루고 살고 있다. 자기 영이나 혼이 자기 육신의 행위대로 매일 형성되고 변화하면서 산다. 남은 짧은 인생을 뺏기지 말고 어떤 일을 당하여도 희망으로 믿음을 굳건히 하고 힘있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들이다. 고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야 한다. 천년 역사가 완연하다. 전도의 빛을 발하자. 이제 더 확인할 것도 없다. 하나님이 이미 역사를 때맞춰 행하여 오셨다. 온 세상 모두 하나님이 선포하신 역사를 따라가고 있다. 성약의 천년 역사이다. 그래도 맞지 않은 자는 이 역사를 전혀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역사를 잡은 자를 통해 하나님이 운전하신다. 확실하게 가르쳤으니 요동치 말아야 한다. 야수들의 쫓긴 양들은 더 목자의 품에 거하게 된다. 목자는 야수들에게서 더 강하게 활과 총으로 양들을 보호한다. 천군과 사자들과 함께 악을 쫓고 물리친다. 말이 무기가 되어 하나님과 성령과 주가 원하는 대로 하신다. 고린도후서 10장 4에서 5절, 에베소서 6장 17절. 작년 8월 15일 대행사 때 하나님이 자연징조 계시로 하나님의 입에서 불이 나가는 형상을 보여주셨다. 계속 그 입에서 말씀의 불이 나가 악을 소멸한다. 그와 함께하는 자들도 이기고 이긴다. 하나님은 천하를 다스리시고 말이 불이 되어 심판도 하신다. 이때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전도하여 옳은 길로 인도해 줘야 한다. 섭리사를 강하고 번창케 해야 하나님 성령이 더욱 개인에게도 역사하시고 섭리사에도 더욱 행하신다. 하나님과 성령께 사랑의 영광을 돌리며 모두 영원한 사랑의 영원한 대상이 되기를 축복하며 평강을 빈다.